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근의 때 만나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통한 자, 바로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한 자의 뜻은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곤란한 일을 당하고 앞에 어떤 장벽을 만나서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바로 형통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마냥 평안한 삶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술과 논장과 떡과 논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 꿈 해석대로 떡과 논장은 죽게 되어지고 술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줘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아주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살찐 소가 나와서 잘 뜯어먹고 있잖아. 얼마나 꿈이 좋습니까? 내 꿈에서 이렇게 돌로미티 같은 어떤 초원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다. 꿈입니까? 그때 갑자기 파리하고 그냥 아주 늙고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이런 소들이 나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그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바로 악몽이잖아요. 깹니다. 깨고 얼마 안 있다 또 다시 잠듭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꿈에 보니까 새록새록한 새싹들이 막 납니다. 이 새싹들이 너무나 이뻐요. 그런데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이파리들이 나오더니 그 7 새싹을 잡아먹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이지? 뭐 이런 잔인한 꿈이 있지.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냥 꿈 해석가라면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전국에 있는 무당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뭐 박수무당, 그리고 무슨 동자신, 그리고 무슨 신부터 다 모았겠죠. 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현자라고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같이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 점성술사들을 과학자 취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미래를 볼 줄 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꿈을 말해줬습니다.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떠오릅니다. 누굴요? 요셉을. 2년이 지나서 이제 떠오르는 거죠. 만 2년이 지났다 보니까 뭐 3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을 그래서 왕이 불러오라 그러죠.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다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대가 되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줍니다. 왕이시여,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이나 두 번째 꿈이나 다 똑같은 꿈입니다. 살찐 소 7마리, 흉악한 소 7마리가 잡아먹고 아름다운 새싹을 이렇게 시들어버린 새싹들이 잡아먹는 이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앞에 7년의 풍년과 그리고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때 왕은 똑똑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막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모아놓는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흉년 때 뭐 어떠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곡식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흉년의 기간 동안에 뭐 곡식을 사러 올 때 돈을 갖고 돈이 다 털리면 그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뭐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이 다 없고 난 다음에는 무슨 또 짐승을 받고 이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꿈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무당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꿈 해석 이후입니다. 꿈 해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람에게 이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파라오가 반대했던 건 여러분, 요셉의 꿈이 해석이 듣기는 좋지만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바로도 자기 주변에 꿈 해석계나 한다는 사람들 다 있었지만 얘네들하고 이 사람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꿈 해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건 바로가 이렇게 내 주변에 똑똑한 애들이 있었나?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하고 발전하고 성장시켜야 돼.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나? 여기에 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요셉이 꿈쟁이로서 꿈만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같이 되기 위해서 잠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깨울 때 엄마 나는 요셉이야. 난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엄마가 날 망치는 거야.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볕단이 여러분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볕단으로 맞을 줄은 믿습니다. 볕단은 식사하는 게 맞겠죠. 꿈만 꾼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었죠. 아, 그는 정말 신이 그와 충만하고 신이 그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여기에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는 하이라이트에서 빵 하고 터졌으니까 야, 잘 됐어, 성공해서 끝났어, 이제 해피엔딩 끝?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요셉이 성공하면 끝? 아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있었던 그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합니다. 기근 때는 여러분 내가 모아놨던 거 다 날아갑니다. 다 사라져요. 내가 그동안 잘 살고 있던 것들이 기근 때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게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왕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기근 때 그곳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험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내 아내가 그들에게 어떤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내 가정에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 이집트로만 가야 했던 이유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근 때 살 수 있는 곳은 이집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아내를 속였다가 걸립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착한 동안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밀려주십니다. 기근의 때 남들은 쪼그라들고 있는 그때에 같이 힘들었는데 그 기근의 때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잘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물도 팠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우물이 있어야지 부유하게 됩니다. 가축을 키운 사람들은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그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옵니다. 가축들을 키우는데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죠.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들이 더 잘 사니까, 더 잘 먹고 사니까 이거 싫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에 와서 내 나라 사람들과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욕해 되면요 시기 질투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기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얘는 점점 잘 살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아픕니까? 얼마나 배 아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렸죠.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바로 메워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맹세를 하고 계약 관계로서 건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그 아들께 망해버려라! 그리고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없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도 기근을 겪게 됩니다. 기근의 때 이삭도 다시 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아브라함의 그 이삭 그 우물을 메워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이 나오는 곳을 흙으로 메우면 거기에서 다시 우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거 우리 거야 왜 네가 이거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또 우물을 팝니다. 이들이 이것도 우리 거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또 우리 거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할 때마다 뺏어가요. 그리고 또 팝니다. 로봇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우리가 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물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시지? 평생 하나 파도 힘든데 못 건드는 거예요. 와, 얘 잘못 건드렸다간 얘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를 칠까 무서운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리고 하나 더 팝니다. 그에세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물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그때부터 그 기근이 들어서 들어갔던 그 땅에서부터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복을 주시는데 막 채워주셔요. 몇 배요? 100배. 기근을 겪고 시작했는데 몇 배의 복을 줘서 100배의 그 수확이 있고 그때부터 그가 뭐가 됐던 거냐?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거부가. 자 여러분 기근을 겪었어요. 망해야 되는데 기근을 겪었는데 기근이 곧 뭐가 돼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기근의 때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면서 완전히 부의 그 축이 기울어버립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부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삭의 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도 바로 기근을 겪은 거예요. 그 기근은 뭐냐면 야곱과 아벨들은 모르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왕의 권한을 다 부여받고 왕은 이름만 왕이고 왕은 그 자리가 그 권세가 혼자 그냥 그 권세로서 왕이고 모든 일은 요셉이 다는 겁니다. 요셉이 없이는 여러분 공식 사무원사들은 요셉이 허락을 해줘야지 다 요셉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실권자인 거죠. 그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있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7년 풍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7년 풍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뭐가 왔어요? 7년에 흉년이 시작됐어요. 아직 1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바닥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대비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전에 요셉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흉년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왕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좋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좋게 여겼어요. 듣고 좋은 말이네. 터지지 않는 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좋게만 여기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요셉 같은 사람이 이런 정보를 알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집에다 뭐 창고라도 하나씩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는 흉년을 겪게 되니까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준 이 야곱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해요. 그가 외삼촌 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성실함밖에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 한 명 얻으려고 7년 봉사 그랬더니 언니를 줬네? 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언니를 줘. 그래야 또 7년 또 봉사하고 14년간 아내 2명 얻겠다고 14년간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외삼촌이 계약을 하는데 외삼촌이랑 전박이하고 이렇게 뭐 얼룩달룩하고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외삼촌이 그때마다 이 야곱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계약을 계속 바꿉니다. 몇 번이나 10번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꿀 때마다 또 그 바뀐 방법으로 자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에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기근을 경험하는 그 기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쨌든 잘 살게 되다가 흉년을 겪게 되죠. 이런 성실한 야곱이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죠. 1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자녀들은 자기 할아버지도 되게 성실했거든요.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기근의 때는 그 기근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굶겨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보면서 좀 쌀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형님들이 하겠지? 서로 얼굴만 빤히 보면서 의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바라만 보고 얼굴만 보고 있으면 뭐가 밥이 나오니? 얼굴만 보고 밥이 나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말을 정보를 드리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지금 한도표가 막 유골돼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만 있는데도 내게 소식통에 들려오는데 이집트에는 쌀이 있다더라, 곡식이 있다더라, 쌀이 아니면 밀이었겠죠. 어찌됐든 있다더라. 너희들 가서 좀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만일 여러분 이집트만 그곳에만 농사가 잘 됐다면 아마 이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국토가 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사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곡식을 사와야 되죠. 아들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때가 없었더라면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 되었더라 빠바바방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재밌는 스토리인 거예요.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요셉과 형제들과의 만남.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만남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만남이에요. 기근의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근의 때 만나야 한다. 누굴요? 요셉을 만나야 돼요. 요셉을 안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만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받아서 살게 되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요셉을 만나러 갔죠. 요셉이 형제들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꿈의 내용처럼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꿈대로 됐죠. 근데 꿈이 아직 성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절해야 되고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까지 다 절해야 되는 이 내용까지 나가야지 꿈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요셉이 둘째 형 시몬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좀 잘난 사람이에요. 세겜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시켜놓고 가서 레위랑 같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시몬이 왜 시몬만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에게 쌀과 그리고 가지고 왔던 돈까지 다시 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팔자 이런 걸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통역관을 돕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죠. 저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먹을 거야. 히브리어를 썼겠죠. 팔레스타인어. 근데 형제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거든. 형 뭐라고 했어요? 그때 팔지 말라고 했잖아. 큰 형은 야 내가 동생 팔지 말라고 했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요셉이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울고 내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왜 내가 팔려야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18살에 붙잡혀 와가지고 30살이 된 이 12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 그래서 시몬을 감옥에 가둬두고 너희는 첩자다 해서 시몬을 가둬두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너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 훈련할 수가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곡식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여관에서 머물러서 보니까 잠을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가져왔구나. 우리 큰일 났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굶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나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데리고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 너희가 요셉도 죽이더니 이제는 내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구나.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보냅니다. 아마 요셉은 곡식도 많이 줘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왜냐하면 다 먹은 다음에 돌아올 겁니다. 다 떨어져 또 그 가지고 왔던 곡식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곡식 다 떨어져 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베냐민을 줘서 보내시면 제가 가서 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어차피 베냐민 지키겠다고 베냐민만 뛰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베냐민도 굶어 죽고 우리도 어차피 다 굶어 죽을 거니까. 좋다.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너희 갔다 와. 보냅니다. 두 번째 2차로 가기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여기 스토리에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때가 없었더라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이 야곱의 이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국가가 생겨나는 시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근으로.
풍년 때 여러분 나라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귀양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귀양이면 7년 풍년 때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시고 잘 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기근. 하나님의 방법은요 광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사람들은요 결핍이 없으면 결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아니 시므온 형제가 잡혀있던 어쨌든 다시 갔다가 괜히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곡식이 없어요. 어차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요. 다시 가는 거죠. 자 요셉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쌀 좀 사볼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만나야지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만나야지 해결돼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고 살아서 기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팬데믹 상황에 놓이면 많은 생각이 들겠죠. 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았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더 찾았고 하나님께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문도 준비했고 글도 썼기 때문에 알아요. 영목상의 기독교인 감소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줄어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빠진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엄청 진한 크리스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집중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근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통해서 그동안 저는 우리가 그래도 풍년의 때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근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교육계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학부형들이 그냥 하루에 100통 수백 통씩 막 전화를 막 하고 체험학습 가겠어 무서워서 소풍 갔다 오면 큰일 나는데 선생님한테 차량 운전자 잠 못 자게 버스 운전자 못 자게 옆에서 계속 깨우라고 그 다음에 공기압 체크하라고 카센터도 하고 카센터 사장도 아닌 선생님들한테 차량 점검부터 이것저것 맡기는 게 너무 많다. 오직 무서워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교육계가 무너진 거죠. 안 한대요. 교육이 무너지죠. 자 그러면 유급으로 교사도 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교회 교사는 무급이냐? 교회 교사는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못 먹고 살아서 기근의 때가 아니라요. 영적 기근의 때라고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은 정말 풍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서나 설교 틀면 나와요.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 넘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지만 기근의 때라고. 음식은 남아도는데 내가 못 먹어요. 내가 음식을 소화를 못해. 그냥 못 먹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그 기근의 때가 돼버렸다는 거. 뭘 해야 돼요? 기근의 때 요셉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근의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근의 때 구하겠죠. 하나님 곡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을 구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야 된다고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에게 요청을 해야죠. 요셉을 안 만나고 어떻게 곡식을 받아갑니까? 요셉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근의 때는 먼저 해결할 때 해결책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바로 지금이 그 기근의 때 흉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총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일을 다 하죠. 요셉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요셉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러나 권세는 누가 제일 갖고 있어요? 바로가 갖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권한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응답게 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권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 요셉이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내가 요셉에게 다 일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정권을 다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 여러분의 자녀들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 보내느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서로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누굴 만나야 돼요? 요셉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년의 때 흉년을 위한 대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흉년을 겪게 됐다면 그 기근을 겪게 됐다면 그 기근을 인식하게 됐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듣고 주님 만나 하나님 너네는 영적 존재 너희 안에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도 먹여 살려야 돼.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돼. 영혼을 살찌게 해야 돼. 너희들이 밥을 먹고 육이 살찌는 것처럼 영혼도 살찌어야 돼. 너희들 핸드폰이 있어. 스마트폰은 매일처럼 충전해. 배터리 없는 거 먼저 확인해.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확인하고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충전이야. 핸드폰 충전 잘하면서 너희 영혼은 언제 충전할까? 충전해야죠. 내가 시은이가 하나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내가 시은이한테 말했죠. 너 미국 가면 그 충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암송구절을 외우라고 했더니 기억을 못하고 다음 주 숙제 내줬습니다. 암송구절 하나씩.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충전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얼마나 잘된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만 잘된 것만 보고 우리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되게 없어서 복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아니요. 먼저 그들이 그 기근의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근의 때에 더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기뻐요. 우리 수경자들 여기 왔지만 난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역하는 동안 너무 기쁜 게 저렇게 어떤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좀 놀라워요. 하나님 이렇게 이 짧은 그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서 신앙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한테 막 이것저것 질문하고 말도 이렇지만 신기한 거 은혜로다 찬양 여러분 집에서 안 듣잖아요. 은혜로다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혜린자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다운받아고 해가지고 유튜브 찾아가고 은혜로 다운해서 집에서 부르고 다니고 동영상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떻게 기독교는 뭔가 이런 동영상 보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근의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 살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근의 때임을 이 영적 기근의 때임을 지금이 영적 기근의 때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근의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거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바로 주님을 먼저 만나라. 그러면 이